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다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였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부녀자 합치면 기만 명이 된 숫자에게 보리떡 5개와 단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에게 이 기적의 원리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기적의 원리는 뭐냐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했었을 때 인간으로서 불가능할 때 인간의 한계를 들어서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라. 인간이 육신의 눈을 봐가지고서 자기 환경만 바라보면은 환경에 억압되어서 절망하고 맙니다. 오늘날 인류가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 위대한 내일을 향한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벳세다 광야에서 기만 명의 사람들이 배를 굶주려서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 빌립은 꿈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은 현실적인 계산만 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것이다. 우린 그 돈이 없으므로 불가능하다고. 빌립은 현실주의자고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안드레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들 가운데서 구해서 예수께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벳세다 광야에서 가르친 교훈은 반드시 우리가 꿈을 가져야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님이 또 무엇을 이 제자들이 배우기를 원하냐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습관을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현실만 바라보고서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나가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나서 모험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업이란 언제나 모험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생활하는 것은 언제나 모험이 동반되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여기에서 그들이 교훈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세게 서라는 것입니다.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하나님 말씀 위에 굳세게 서라. 그 광야에 기만 명의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그 하나님 말씀에 쓰지 않으셨으나 안드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썼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광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 광야를 뛰어넘은 꿈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행동하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 천지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항상 꿈과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과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야 될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훈을 제자들이 그냥 눈으로 보았으나 이것이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험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서 배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원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몸소 그 시련을 통해야 체험으로서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종종 시험과 환난을 통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운 그 지식이 우리의 몸에 내 것이 되고 체험되어서 나의 믿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저들을 강제로 배를 타고 먼저 저 베세다 광야에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떠나지 않으셨는데 이 밤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위험한 밤 풍랑을 무릅쓰고도 제자들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군중들을 흩어서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강제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 시련을 통해서 훌륭한 신앙의 교훈을 배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신앙의 훌륭한 제목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지어서 가는데 풍랑이 거세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 굉장히 믿을 수 없는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보다도 600척이 낮습니다. 600피트가 낮아서 그냥 그 주위는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바람이 저 북쪽 헬몬선에서 불러서 오면은 일시에 바다가 진공이 됩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이게 낮기 때문에 이게 진공이 되어서 물이 막 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어느 배든지 갈릴리 바다에 있는 배는 파손됩니다. 이런데 밤에 바람이 거세게 불기 때문에 파도가 쳐서 제자들이 그냥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를 지어도 배는 나아가지 않냐고 이제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치 광야에 기만 명의 사람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라는 그 위기처럼 제자들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종종 여러분과 나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위기로 몰아넣어야 신앙이 자랍니다. 위기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야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기로 몰아넣었을 때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난 곳에 배를 지어갈 때 세 가지 사실을 그들은 기억했었어야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배운 것,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너간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생각을 하지 말고 반드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 꿈을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가버나움을 가는 꿈을 가져야 되는데 왜? 예수께서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도착 못한다면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하셨으므로 파도가 아무리 치고 아무리 밤바다가 거세더라도 반드시 그들이 건너가는 꿈을 가져야 되시.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에서 건너가는 꿈을 가져야 될 것인데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그 꿈을 못 가졌어. 거기에다가 아무리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어도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건너간다는 기적을 기대해야 된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기대를 가지는 그러한 훈련을 거기에서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의 말씀을 굳세게 믿고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아무리 밤이 어둡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많은 배가 과거에 파손됐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있어서 그들은 반드시 가버나움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제자들이 갖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장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기적을 창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신앙의 태도를 그들의 뼛속에 아루새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미리 보내서 예수님 없는 곳에 파도를 만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 꿈을 가졌나요? 그 꿈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나요? 그것도 못 가졌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세게 믿고서 요동쳐냈나요? 그렇지도 못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좀처럼 여러분 교훈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힘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금시 조금 전에 그 베세다 광야에서 그 위대한 기적적인 것을 보고도 당장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다 까먹어버리고 말았다.
깡그리 까먹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너희 두려워 말라 하신대.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는 바다 위로 걸어옵니다. 그들이 당연히 기적을 기대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와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줄 것을 기적을 기대해야 될 것인데 진작 예수께서 기적으로 건져주려고 바다를 걸으니까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령이라고. 유령이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고함을 쳐. 기적을 기대하지 아니했다. 오늘날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께서 기적적으로 다가오면 샤머니즘이다. 마귀의 역사다. 그런 것 없다. 그렇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위기에 처할 때 반드시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찾아와도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자기들의 생각의 틀에 잡아놓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요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자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식으로 안 오면 예수님을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나 위대한 꿈과 환상을 저버리지 말고 늘 어떠한 방법이든지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내려오시든지 바다 위로 걸어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밑에서 솟아오르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그것 다 관여할 건 아니요. 이하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기적을 기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시련의 깊은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자신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뜨려야 됩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 인간의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나 총명이나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 주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가 깨어져서 맡기는 것입니다.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체념이라는 것은 그거는 될 대로 되라는 것이기 때문에 체념하고 믿음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체념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했다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끝장이 나면 될 대로 되라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믿음은 체념이 아니고 믿음이란 위대한 구원과 기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내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나타나서 건져질 것을 기대하고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가 깨어져야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것은 반드시 시련을 통해야 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주의 사업을 조금이라도 크게 계획할 때는 언제나 마음속에 이 두근두근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면 주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내 믿음을 시험해 보아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있으니까 내 믿음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냐 실제적인 것이냐는 것은 반드시 갈릴리 풍파로 주님께서 배를 태워서 띄어보냅니다. 이래서 어떤 계획을 하든지 주의 사업을 크게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나가면 반드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통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통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깨어지는 체험을 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응답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깨어짐이 없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복강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성의 400인의 군대가 와서 오히려 죽이러 왔던 성이 자기를 보호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의 나이 늙어서 거의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부활의 역사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죽음의 체험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또 하라고 하시면 그부터 먼저 납니다. 또 어떻게 죽을고 싶어가지고서 반드시 죽음의 풍랑을 겪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눈을 딱 감고 난 다음에 꿈을 잊지 말고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인내를 하며 모든 것 다 떠날 때 말씀만 부여잡고 주여 말씀대로 읽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밤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침이 떠오르고 부활의 역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0만 성도를 목표로 하고 우리 교회 확장 공사를 시작해서 2만 5천 명 들어가는 성전으로서 확장 공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시련을 겪으셨습니까? 이 3년 동안에 가장 어둡고 캄캄한 시련을 우리가 겪으면서 박살이 났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도 총명도 인간 자랑도 다 깨어지고 저와 우리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40만 성도가 다 박살이 나서 코가 납작하게 돼가지고서 주님께 부르짖는데 요번은 100주년 대회를 통해서 주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어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큰 일을 성취하는 50만 성도의 부활을 주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축복하기 전에 한 대 먹어볼래? 그렇게 말합니다. 너 축복받기 전에 한 번 죽어야 되는데 너 죽겠냐? 축복은 좋지만 죽는 것은 진짜로 괴롭다고. 이러므로 큰 축복은 큰 죽음을 동반하고 적은 축복은 적은 죽음을 반드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을 받기 전에 반드시 제자들은 이 교훈을 배우기 전에 그들은 이 풍랑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겪으면서 나갈 때 예수님께서 물으로 기적으로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예비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옛날에 갈릴리의 물으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천정을 뚫고 내려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기이한 기적을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한번 이 광야에서 배운 것 한번 실천해 본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수지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꿈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시여 그런 나로 물로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베드로만이 벳세다 광야에서 그리스도가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 교훈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걸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물으로 걸어간다는 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계산했더라면 빌립식으로 계산했더라면 절대로 베드로는 그 밤바다 물으로 걸어가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으로 걸어가겠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성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꿈을 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물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에게도 현실적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만 오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오직 자기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 주시면 된다. 그래서 주시어도 내게 오라고 말씀하소서. 예수께서 오라. 그러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서서 자기가 물으로 걸어가는 꿈을 가지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경험에 서지 않고 말씀에 서서 그 어둡고 캄캄한 갈릴리의 풍랑이는 밤바다에 용감하게 걸어나갔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가장 처음 물로 걷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로 쩌벅쩌벅 걸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는 걸어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바람과 바다를 보고 그만 꿈을 잃어버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자 물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똑같은 베드로가 똑같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똑같은 풍랑 위를 걸어가는데 잠시 전에는 걷다가 잠시 후에는 빠져버렸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라도 그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의 태도가 어떠함에 따라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다가 곧장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철저히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리는 현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예수님과 같이 계시면 언제나 현실을 위대하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꿈을 가져야 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고 어떠한 환경에도 이 기적을 기대하는 신앙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계산만 하고 컴퓨터만 가지고 다니면 기적적인 역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말씀에 서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레마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만 주시면 그 다음에는 천지가 뒤엎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 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적어도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교훈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 어느 정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12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될 수가 있은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는 기질이 있은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배우지를 못했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서 같이 배에 들어오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생깁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는 영혼 속에 파도가 칩니다. 초조, 불안, 염려, 근심, 절망이 꽉 들어찹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불안, 공포, 초조, 절망이 마음속에 소용돌이 칠 때는 주님께서 아직 멀리 계실 때인 것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께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철회하면서 부르짖어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공포와 불안과 초조와 절망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갑자기 기쁨이 번개처럼 비춰오기 시작하고 평화가 넘쳐오고 확신이 다가오면 예수께서 여러분 뱃속에 탄 것입니다. 마귀가 왔느냐 예수님이 왔느냐 간단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사랑이 오고 확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은 기도할 때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고 사랑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이러한 것이 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배 위에 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보십시오. 잠시 전까지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하고 죽겠다고 고함치는 사람이 예수께서 그 배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기뻐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다가오고 기쁨이 다가오고 확신이 다가오고 그 다음 그 배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곧장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차가우시면 여러분 배를 상당히 저어야 갈 곳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곧장 배가 가버나움에 가버렸다. 우리 주님께서 같이 계시면 여러분 아무리 시련을 통하고 환란을 통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깨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꿈을 갖고 기적을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우리의 목적에 도착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보여. 하나님이 이루시려면은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 깜박할 사이에 휙 하고 이루어지고 난 다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루어진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성령께서 그를 잡아서 휙 하시니 한 100여리 밖 아소도에 가서 내렸었습니다. 주님께서 신속하게 이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노를 젓고 땀을 흘리고 계속 일을 하고 주님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물론 자기 목적지에 도달하지요. 많은 노력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도달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믿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배를 지어가면은 주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같이 들어오시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함께 그물을 던지니까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자기 배에도 가득히 채우고 다른 배에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밤새도록 해도 안 될 것이 불과 1시간여 만에 눈 깜박하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이 깊도록 노를 지어도 못 가는 것이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순간적으로 그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배제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사업에도 우리 교회 성장에도 세계 선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급속히 일을 이루실 때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옛날보다 더 굉장한 속도로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님은 굉장한 속도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확실히 배워두셔야 될 것은 어떠한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이제 절망이다. 나는 끝장났다. 모든 것이 이제 망했다. 안 된다. 나는 패배자다.
이러한 패배의식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꿈은 위대한 날개를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늙은이에게는 꿈을,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준다고 했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여, 이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한 상황 속에서 내 가슴 속에 꿈을 넣어 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 불타는 꿈을 넣어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위대한 꿈을 주시옵소서.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넣어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빌립처럼 계산이 빠르다고 할지라도 계산만 가지고는 그리스도 신앙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계산을 하면요, 당연히 광야요, 빵 구울 때도 없고 사람은 많고 돈도 없고 못 먹이지요. 계산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계산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969년에 이곳에 교회를 지으러 나올 때 단돈 미화 2,000불, 지금으로 말하면 160만 원. 여러분, 단돈 2,000불 가지고 이곳에 땅 사고 이 교회 어떻게 짓습니까? 그때 만일 계산했더라면 우리는 여기 못 남았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란 2,000불에다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교인들은 가난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가서 1만 성도가 앉는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같이 계산했으면 끝장났죠. 그러나 안드레같이 계산을 하지 않고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는 여의도에 나가서 위대한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 꿈을 따라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고, 그 어려운 풍파가 다가올 때 말씀 위에만 서서 나갔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만일 꿈과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과 그리고 말씀에 서지 않았더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이 세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나는 언제나 네가 꿈을 가질 수가 있느냐, 현실을 극복하고 찬란한 꿈을 가질 수가 있느냐, 너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느냐, 너는 모든 환경이 억세게 풍파가 일고 천지가 뒤엎어져도 새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커져도 1.1도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겠는가? 그것에 내가 긍정적으로 예하고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는 나는 실천합니다. 그 다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지 뭐 내가 합니까? 하나님 계산해 주시옵소서 하고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978년도 이후로 저보고 일본의 1천만 영혼을 세력기원 2000년 때까지 구원하라. 세력기원 2000이면 제가 65세 제가 은퇴할 나이인 것입니다. 내가 65세가 되기 전에 일본의 1천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라. 이거 여러분 어림없는 말입니다. 일본에 지금 여러분 교인이 몇 명인지 압니까? 일본의 전체 예수교인, 신교, 카톨릭 교인 다 합쳐도 50만 명이 안 됩니다. 1억 2천만 일본 인구에 신교, 카톨릭교 다 합쳐도 50만 정도가 안 되는데 이거를 2000년 되기 전에 1천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라. 빌립식 계산을 하면 끝장났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경상도 말로 파입니다. 계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제가 계산했더라면 일본에 가서 1천만 구ring한다고 해서 홋카이도로부터 오키나와까지 뛰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계산을 안 돼요. 도저히. 그러나 꿈은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어요. 안드레같이 꿈을 꾸어요. 빌립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계산했지만은 나는 안드레같이 IQ가 모자라기 때문에 꿈은 잘 꾸어요. 그래서 온 일본이 구원받을 것을 꿈을 꿉니다. 그 사람들 나오고 물어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겠냐? 나는 그럼 가능하지. 왜냐하면 여름에 태풍이 태평양에서 불어오면 일시에 큐슈를 때려가 일본 중국을 휙 하고 뭐 일주일 이내에 절단 강산을 만들어버렸는데 태풍이 불어오면 성령의 태풍이 내리 불어서 한번 일본 열도를 밀어버리면 회개 안 할 놈 누가 있어? 성령 바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1천만 아니라 1억 2천만 전체가 우리 한국으로부터 나가는 복음에 꿰꾸러질 것을 꿈을 꾸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 안 하면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모든 마음속에 그냥 지진을 일으킬 것을 기적을 기대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씁니다. 주의 말씀에는 무엇이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주의 말씀에다가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너는 일본에 건너가서 1천만을 죽기로 인도하라는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주어지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 어떤 때는 막 그냥 마음에 감정이 생겨요. 요사이 뭐 신문에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하고 무역 역조가 그렇게 많은데 그냥 그래도 우리하고 좀 타협을 해서 우리 물건 좀 사주면 좋겠는데 안 사주고 말이지 이렇게 얌체같이 놓기 때문에 주여 박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기 때문에 내가 뭐 가서 전도 말해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에 납니다. 미운 생각이 자꾸 나요. 일본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지진 났다 하면 아이고 좋아라. 아이 세상 사람 마음이 이러니까 내 괴롭다고요. 전번에도 태풍이 불어온다 그래서 막 태풍이 불어온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일본에 있었습니다. 전번 주간에 일본에 있으면서 하나님 일본을 때리세요. 한국을 때리지 말고 이 태풍으로 일본을 때리세요. 그러면서도 또 엎드려가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꼭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이 구원받기 위해서 살 길을 걸으면서 회개하라고 고함을 치고 난 다음 산위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 망하는 거 구경하려고 떠가니 그 니느웨 성 안 망한다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막 하고 원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는 요나의 심정을 몰랐는데 내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일본 1천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그냥 하루에 그냥 호텔에 들어앉아서 5시간씩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 은총을 받으라 기록을 한 다음 나와가지고는 또 잘못되기를 아이고 잘못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니 이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못해먹을 짓인 것입니다. 정말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가하고 어쩐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일본하고 우리는 역사상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웃으면서 울고 사랑하면서 미워하고 끌어안으면서 한 대 치고 도저히 인간으로서 그 참 굉장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일본으로 부릅니까? 주님이 쓰여 다른 사람 부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봐라. 불교도 한국이 일본에 갖다 주었지. 유교도 한국이 일본에 갖다 주었다. 일본 마귀는 전부 한국에서 다 갖다 주었다. 한국에서 불교 마귀도 수출을 하고 유교 마귀도 수출하고 전부 마귀도 수출해 주는데 이제 청소도 한국에서 해야지. 무슨 잔소리냐.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도 일본은 절대로 구라파라 미국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일본의 오늘 현재 문화라는 것은 모두 다 한국을 통해서 받았었습니다. 불교 문화나 유교 문화나 이 모든 문화는 한국을 통해서 받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문화도 이제는 천상 우리도 불교를 했고 유교를 했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 심정을 잘 알므로 우리가 예수를 올바르게 전도할 수가 있고 그들을 웃기고 울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도 여러분 광야 같은 벳세다 광야인데 주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저에게 명령했으니 바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40만 성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영혼의 광야인 벳세다 같은 일본 민족에게 먹을 것을 주라. 빌립적으로 계산하면 도저히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이것은 막대한 돈과 막대한 시간과 막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거 안 됩니다. 주님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꿈을 꾸십시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서서 나가면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시련이 다가오든 적은 시련이 다가오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련으로 몰아넣는 것은 이 세 가지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 가지 원리만 철저히 배워서 여러분께서 서시면 시련은 여러분 발 앞에 다 밝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환난은 여러분에게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역경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창조와 성공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는 현실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에 있어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인생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인생을 같이 동행합니다. 성령님은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지는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을 하려면 현실을 뛰어넘은 꿈과 환상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일하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는 말씀 위에 서십시오. 말씀 위에, 말씀 위에, 말씀 위에. 사실 오늘 많은 교회 성장을 연구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많이 목사님들하고 교회 지도자님들이 오셨지만은 우리가 이 외국에서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여러분께서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교회 성장을 위한 위대한 꿈을 꿀 수가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 같이 하신다면 기적을 기대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억척같이 말씀에 서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기초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교회 성장의 기적은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 안 될 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었으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자, 제자들은 거기 많은 무리들이 노숙을 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떡딱지머리와 보리기 두 마리, 물고기 두 마리로 막 배불리 먹고 12마리 나온 게 아니라 됐다. 이분을 임금으로 모시고 있으면 일도 안 하고 배 두드리고 먹고 살겠다. 야, 됐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본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구주로 본 것도 아니고 그저 떡을 먹여주는 자로 본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가들은 여러분, 세계 여러분 정치가 하는 일은 뭔지 압니까? 어떻게 국민들에게 빵을 배불리 먹이는가, 이것이 정치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벌어먹고 살기만 하면 정치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편안하게 그냥 일도 안 하고 빵을 먹여주니까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 정치가다. 이건 천당 다 생각할 필요 없고 이분은 우리 정치가로, 이분을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것밖에 더 생각이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출세하려면 어찌한지 그 백성을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하면 그건 위대한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 것을 안 봤거든. 예수님께서는 그게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갔지 같이 안 가시니까 그들이 베세다 광야를 안 떠나는 것 있지요. 안 떠났습니다. 이 예수님 잃어버릴까 싶었어요. 여기 빵 근원인데 말이지. 예수님 잃어버리면 이 빵이 안 나올 것인데 말이지. 그 예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 그들은 베세다 광야에서 그날 다 잤다고.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더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 아무리 찾아도. 희한하다. 어제 배는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 배 한 척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가버렸는데 예수님 우리와 같이 남았는데 예수님 어디 갔을까? 그런데 그 후에 배들이 많이 그곳에 왔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와 있거든. 예수님 무리로 걸어서 제자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랍비란 말은 선생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선생이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기가 막히죠. 우리 밤새도록 우리도 예수님 계신 그 베세다 광야에 같이 철회하고 계시는데 언제 오셨나이까? 예수님이야 밤중에 물으로 걸어가 버리셨습니까?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고서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표적을 원합니다. 이 큰 표적을 보고 회개를 원하는데 이 무리들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공짜로 밥 먹여주더라. 그래서 공짜 밥 먹으려고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병이나 낫고 축복이나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많이 보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고 나오면 그럼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니까 병 나았는데 말로 나가요. 교회 나간 것은 병 고침 받으러 나갔는데 가서 병 나았는데 또 말로 나가요 그럽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병이 고침받은 것은 그 병 문제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원했는데 병 나왔는데 또 교회 말로 나가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냥 풍파가 일고 막 굉장할 때는 교회 나가서 쥐어감습니다. 우리 한국에 상당히 지도적인 인물입니다. 대학교 총장으로 계신 어느 어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셨어요. 그때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그냥 기도를 하고 대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 어른을 내가 비행기에서 만나는데 아이고 요사이 교회 안 나오니까 이 문제 다 해결됐는데 뭘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대학교 총장 정도의 학식을 가진 어른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뭐 교회에 또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총장님 문제가 다가온 것은 총장님의 눈을 열어서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아들로 믿으라고 문제를 보내주셨는데 해결이 되었으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교회에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글쎄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도 답답하고 괴로워서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았는데 뭐 문제가 해결되니까 요사이 편안해지니까 막 교회는 나가기 쉽지 않고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나가지 그럽니다. 그거는 아마 나중에 문제를 또 한번 당할 거예요. 이제 요번엔 당해도 보통 당하는 게 아니라 바싹 당할 겁니다. 죽을 만큼 당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낫고 문제가 해답되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이것이 수단이 되어서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실 때 감사하고 더욱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식은 썩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고 아무리 입고 아무리 생활해봤자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저 그 이상 지나면 다 썩어버리고 말아요. 모든 것이 더러워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질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과거 조상들도 이랬어요. 과거 조상들도 열심히 이랬으나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북망상천에 있습니다. 다 무덤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결과로서 여러분 무덤 저 건너편으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내게 오면 내가 준다. 나는 하나님이 인치신다. 하나님이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을 한, 하나님이 보증을 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오면 내가 이 썩는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주신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전문 주일을 설교할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그 나라는 즉 하늘나라는 교회 천국,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들고 일하고 그리고 의를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먼저 구하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지상생활의 전체 목적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여서 일을 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베드로를 예수께서 함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전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기잡이도 하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전가하지 고기잡이는 절대로 안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먼저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배를 내고 노력을 내놓은 베드로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그물을 던졌고 예수께서 그물을 베드로와 함께 잡아 당겼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 말씀만 추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또 여러분과 나와 함께 농장으로 나가시고 공장으로 나가시고 사업장으로 나가시고 장사터로 나가시고 일터로 나가셔서 함께 일을 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혼자서 밤새도록 자기가 일했었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주님과 나가서 단지 1시간도 채 안 되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을 만큼 고기를 잡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일하면 10시간 일해서 안 되는 것 단 1시간에 이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10시간 동안 피땀을 흘려서 해도 안 되는 것 단 1시간만 된다. 나는 여러분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을 경제력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따라갈 수가 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될 수 있냐? 우리 한국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1천만 명입니다. 1천만 명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은 한국의 기독교 신자가 얼마나 되냐? 2천만 명이 됩니다. 왜? 1년에 100만 명 예수 믿어 오시니까. 1년에 100만 명이니까 10년이면 1000만 명 아닙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한국의 4천만 동포 가운데서 여러분 2천만 반이 50%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밀어주면 10년을 1년 만에 따라 붙이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여러분 간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 왜 그러냐?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좌우간 이 동남아에서는 우리 기독교 강국으로서 한국인데 한국이 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전체 선교사를 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부자가 안 되고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믿고 가난해도 좋다는 사람, 좋은 건 좋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가난해 있어도 좋다는 사람은 그 주님께 충성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되어야 나만 살지 않고 온 세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난해서 지 혼자 얻어먹고 살면 천당은 턱걸이하고 올라갈지 모르겠어도 아무것도 좋으시 안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 이 방대한 선교사를 내보내고 라디오 방송, 텔레비 방송, 성경을 찍어내고 복음을 역사하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내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게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실 줄 나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물질적인 축복, 이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건 수단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시일 내에 크게 축복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 방대한 우리가 부자 나라가 되면 우리는 자유로 우리 한국에서 외국으로 돈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들 내보내면 선교사 월급밖에는 못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선교 자금은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너무 외채를 많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돈을 한 푼도 외국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빚을 갖고 나면은 자유롭게 자본을 이동시킬 수 있는 때가 오면은 우리 교회들이 몇백만 불이나 몇천만 불이라도 해외 선교를 설 수 있다. 나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 한국에 축복을 해주셔서 그래서 한국이 외국의 빚을 갖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외국 선교를 위해서 얼마인지 돈을 내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나는 그날이 올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 보시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제나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슨 굉장한 인간의 거룩한 공로를 세워서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천당을 가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절대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간단히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우리가 할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제껴놓고 난 다음에 전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그까지만 공부하십시다. 다음 또 수요일 날로 우리 미루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적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 갈릴리 풍랑이 일어난 같은 이 인생살이에 우리도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살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게 하소서. 우리 한국뿐 아니라 더구나 일본 1천만 명을 주교로 인도하고 온 동북 동남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사람성으로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입의 신들 무엇으로 다 감사하고 찬송하오리. 여호와 우리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꿈을 저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항상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요동치 않고 굳세게 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기사와 이적을 베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찌하는지 나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이 다 구원을 받고 나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본 1억 2천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교도 유교도 다 한국에서 건너갔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서 마귀를 다 내어 쫓고 일본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오른손을 내밀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의도 순복음 교회가 진실로 주님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축복을 넘치게 받아서 세계 만방에 선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게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하늘을 문을 여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늘 문을 여시옵시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고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옵시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기 있나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옵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손에 사용되어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그릇이 되어서 이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기도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공산주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다 예수께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까운 중공을 그리스도의 불바다로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운 이런 중공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불바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본을 주님이시여 완전히
복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동남 동북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히 채우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기사와 이석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기사와 이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여 그 큰 꿈과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전진한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사신 우리 아버지여 찬송하옵나이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기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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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여 마귀의 일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멸하니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교회에서 원수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강구에서 원수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재직회에서 원수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오 원수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멸하니 묶음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묶음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을 따며 쫓아버려 주시옵시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마음을 내어 쫓아버려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으로만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축복으로만 넘치게 채워주시옵시고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주님 기도할 뻔합나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나를 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40만 성도가 하나님께 다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주님이시여 환경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셔 주의 사업을 위하여 놀랍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살아계신